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망하는 자이옵니다. 말씀에 지혜롭지 못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가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정표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의 개념이 틀립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직분을 소유한 몇몇이 그 가문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일하는 자로만 구별시켜서 구분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사기를 작정해서 독한 술, 포도주들을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는 자,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현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하기 위해서 불려진 자가 아니라 정말 일을 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별된 자인데 진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가졌던 특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모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규칙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구별시키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뭐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제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은 해야 할 것 중에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24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너를 복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그리고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그리고 너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적용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제사를 주관하는 건 없습니다. 제사장은 목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직분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으로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럴 때 목사만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만인 대제사장으로 불려진 바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되나 보자 저주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것들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들 생각보다 많이 하죠. 원한도 많고 분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으니까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혀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 이 대제사장의 직분의 권세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한없이 축복하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27절에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정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한은 내가 돈 쓸 것도 없어요. 내가 특별한 에너지를 많이 쓸 것도 없어요. 단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입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권세예요. 만약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에 티끌에 먼지를 떼놓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복은 네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면 그 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늘 이런 말들이, 이런 선포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들을, 이런 축복을 대신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겠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의 원리를 이해하면 권세 있는 여러분과 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맡겨진 직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권세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한없는 복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을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다 험한 소리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이 거기에 말 한마디 더 얹어서 힘든 말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위로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하는 건 아이고 말은 잘하지.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의 전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애정을 갖고서 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중보자였죠. 죄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밖에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중보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디 잘 되나 보자.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다면 그 죄인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왜 사용 안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할지어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이 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6일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부터 부모, 형제 돌아가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직장인,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교인들, 그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껏 이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가, 이 혀의 권세가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대제사장은 그 입술은 그런 일을 하는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축복하는 그 입술이었습니다. 그 입술로 내 주변에 있는 가정의 식구들과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